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참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하면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이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시고 하시고 다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속성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변화되고 자라가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드시려고 하느냐. 그게 우리를 구원해서 이렇게 예수 믿도록 이런 신앙 걸음을 걷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느냐? 뭐 때문에 이 우주를 창조해서 이런 곳에 우리가 나서 이렇게 살도록 하셨느냐. 이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세상을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나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도 세상 환경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도 모르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들어도 외워도 이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외워가지고만 또 있으니까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나는 어떤 구원을 받도 어떤 자 되도록 그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기독자들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도록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참 세상은 고생스럽고 억울한 일도 많고 자기가 욕망하는 것도 잘 되지 않고 이런 일을 겪고 있는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이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절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독교의 길을 걷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절합니다. 불교를 믿으면 극락을 갑니다. 그런 세계가 있는지도 저들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석가모니는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죽으면 그만이다. 이랬어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 죄가 어디 있노? 죽으면 그만인데.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인도에는 계급사회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은 양반과 상놈의 계급사회죠. 그러니까 아주 제일 천민은 그 위에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천민은 천민으로 사는 그런 사회죠. 이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라 하니까 누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지. 그러니까 그걸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갈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사람들은 또 순종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저 이슬람교도 죽으면 이제 좋은 집 준다. 좋은 마누라를 많이 준다. 순전히 그 땅의 욕심을 가지고 삶으로 성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사람은 또 꼬입니다. 꼬여서 전쟁에 나가서 5분에 죽으면 이제 이 세상에서는 참 여자 한 사람도 못 차지했는데 이제 많은 여자를 차지하며 살 거다. 그래 욕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일에도 그만 담대하게 가서 죽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것은 다 사람이 정치가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르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정치가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어째서 이렇게 세상에 살게 하셨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주권자요, 무형의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나타나려고 해도 형체가 없는데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찌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고, 그렇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돌리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쁘시고,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피조물이죠. 껍데기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같은 그런 우리가 됩니다. 이것도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가? 그냥 하나의 사람을 유혹하기 위한 것인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가? 우리는 자신이 이 말씀을 믿고 살아보면 자기가 실제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런 피조물로 오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을 보였다 그랬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시고, 우리도 주님같이 살면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형제들아 하는 것은 오늘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똑같은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우리라, 우리가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알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실제로 살아보는, 이런 걸음을 걸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 보는 이런 걸음을 우리가 걷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라도 이제 갓난 아이가 손을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어린아이를 눕혀놓고 까꿍하니까 반가워시 웃습니다. 그게 뭐 크겠습니까? 별것 아니죠. 그 아이가 좀 커서 이제 그 입만 벌리는데 아빠가 일하니까 그냥 그 입을 그냥 벌렸는데 아빠라는 소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야가 이제 아버지를 부른다, 야. 아버지를 안단 말이에요. 막 좋아서 자꾸 또 말해봐. 아빠, 일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버지를 부르는구나. 이게 자기 속에 확 인식이 되어져서, 이제는 이게 자기 말로
자기 속에 꽉 차게 되죠. 이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해야 알아듣고 그렇게 되죠. 그런 아이를 미국에 가면 미국말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부르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그래 따라하니까 그만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을 연습해야 되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걸 연습하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행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망치고 우리를 종이 되게 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이용해서 당신이 유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좋아하신다. 왜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니까 양을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내가 당신 먹을 수 있는 재물이 있으니까 만족해서 기뻐서 이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건 너희 몸을 하는 것은 이 고깃덩어리 이것만 갖다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너희 몸을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너희 마음이나 고깃덩어리나 같이 말이죠. 마음이나 고깃덩어리와 같이 너희 마음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그러면 우리 몸을 그 제사로 드리려고 하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그 제단은 말이죠. 그 우리가 고기를 구우려고 하면 적쇠 있지 않습니까? 그 불판 말고 얼금얼금한 그 적쇠를 놓고 그 위에 이렇게 고기를 굽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그물로 된 그런 것을 놓고 그 위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얹어 놓고 밑에 불을 떼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를 살아있는 우리를 잡아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 피워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올리라. 이렇게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너무 무자비한 그런 말씀 아닌가? 어떻게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하는가? 여기에 산제사라 말은 우리가 죽지 않았지만은 그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잡수십시오.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이 이 마음과 몸을 당신이 주장해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장을 따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뭐냐면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라. 이게 영적 예배라.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자기를 잡아서 완전히 제단 위에 올려놓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느냐. 구약시대에 양과 소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몸을 완전히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을 하라는 말인가? 여기에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내 주장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소원도 있지만은 그런 자기 소원이나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을 내어놓지 않고 말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어놓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마음이 되고 몸이 되어지도록 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사람들은 야, 저 어리석은 거, 저 바보 같은 거, 지 주장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 주장 하나도 없고 순전히 하나님 주장대로 하나님에게 비동이 되어서 사니까 그러나 이렇게 산 사람마다 거기에 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것을 세상에서 우리는 많이 앞서 이런 신앙 걸음을 걸어간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게 되어진다. 말씀했어요. 그 우리가 소원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이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시고 이 공로를 완성하신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 주님이 어디 있냐? 앞만 봐도 안 보이죠? 그 주님이 택자 안에, 택자 마음 안에, 그 안 영 안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주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이
영감으로 내 마음에 오시고 그 영감이 진리로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은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요, 주님이 막바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오셨고 내 몸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있다면, 자, 여기에 말씀을 이걸 외워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이걸 외워가지고 하루 종일 외워서 일주일 내내 로마서 1장 12장 1절로 2절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다녀보십시오. 하루 종일 외워가지고 이렇게 길 가면서도 외우고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를 몰라도 그만 외워가지고 있으면 지금 들은 말씀과 연관이 돼서 자기 속에서 이제 역사할 이런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막바로 주님이신 줄 믿고 그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사는 걸음을 걸어가 보면은 거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까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내가 있지만은 내 바깥은 다 주님이죠. 다 주님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 속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다. 또 그것을 바꾸고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요,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소원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자기가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면,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내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면 부자 되게 해주고, 하나님 저 사람을 죽이게 해 주십시오 하면 죽이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 그 사람 소원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그런 말인가?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해서 사람들은 점점 자기 욕심으로 강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으로 강하게 만들어서 욕심에 붙들려서 열심히 살다가 욕심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낭망하고, 또 욕심대로 이루어졌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느냐, 그것 때문에 자기는 도로 성공했으나 성공한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 내 마음의 생각이나 욕망이나 비판 평가나 느끼는 것이나 이런 것이 주님의 뜻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주님의 뜻이 생각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뜻이 소원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욕망이 자기 욕망으로 나타나는
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이 그게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자꾸 연습해서 이 실력이 길러져 놓고 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주님과 끊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끊어서 쓴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다윗은 주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려고 애를 썼죠. 오늘도 우리가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기가 되려고만 하면 이제 이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직장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이 현실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순종해보고 그 뜻대로 순종해보고 처음에는 참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지를 않고 그렇지만은 차차 이것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이것이 숙달이 완전히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이 회사 일을 하는데 굉장히 능력 있게 하게 됩니다. 굉장히 능력 있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실력의 사람으로 자기가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성공하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런 길로 걷지 않고 아이고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동선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